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제67강입니다. 오늘은 원수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가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악한 권세는 그 우두머리인 마귀, 곧 사탄을 위시하여서 그의 수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또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를 섬기는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담과 함께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또 그분을 감각할 수 없으며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만지고 또 감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그 권세에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체제에 매여 있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죄인이 다 동일합니다. 그들은 평생 죄에 얽매여서 오직 죄만 지으며 살기 때문에 자기의 삶과 완전히 상반된 이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수록 더더욱 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믿음 때문에 박해받으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자, 이 세상 권력의 최상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권력자들은 결국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이 마귀, 사탄과 직접 맞닿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이 막대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거머쥔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이 땅에 속한 권세를 얻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의 왕국을 위해서 직접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에게 여전히 강한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최후 심판이 확정되어진 패배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예수님의 재림날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말하기를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데 결코 허세가 아닙니다. 마귀는 실제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허용해 놓으신 이 범위 안에서 마귀는 죄인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며 또 그들 중에서 일부를 택해서 자기의 하수인을 직접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서 악인들은 자기의 탐욕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결국 그 탐욕이 극단까지 치닫게 되면 사탄을 직접 인식하고 교제하며 숭배하게 됩니다. 또한 당연히 이렇게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로부터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상층에 있는 악인들의 위세는 정말 대단하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러한 악한 권세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을 애초에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과의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 땅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그들의 우두머리인 이 사탄은 우리의 몸, 육신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며 실제로 우리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며 몸과 분리된 이후에 낙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낙원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로서 성도들의 영혼, 구원받은 영혼들이 재림 때까지 머무는 안식의 처소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 등등을 빼앗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붙잡으실 것이며 그들의 영혼을 평안한 낙원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경적인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에게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게끔 허용하신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성경의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가 육체에 속한, 이 몸에 속한 탐심과 정욕을 부인하고 미워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의 이 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해 있는 이 죄의 정욕과 욕심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육체, 이 몸은 분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피조물로서 우리의 인성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육체가 없이 영혼만 있다면 그는 온전한 한 명의 인격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이런 귀한 몸에 손댈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몸은 이 땅의 이 흙, 이 하찮은 흙을 재료로 하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에 그의 몸이 장차 죽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으로서 거듭난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이 과연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원래 아담의 후손에게 죽음이 닥치는 것은,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죽음이 닥치는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인들은 이 땅에서 형벌로서의 죽음을 당한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이 육체의 사망을 무서워하고 또 혐오하며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지만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막연한 가운데에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한 형벌로서의 죽음이란 것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대신하여서 이미 모든 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심으로 넘겨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토록 참혹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는 우리가 원래 받아야 했던 모든 진노와 지옥의 형벌까지도 다 내려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당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육신의 죽음, 그 형벌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정말로요, 우리가 당했어야 할 형벌적인 죽음들을 다 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끊어지심으로써 영적인 죽음을 먼저 경험하셨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심으로써 지옥의 형벌, 곧 둘째 사망의 해 역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분은 육체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택자들을 대신하여서 형벌로서의 이 삼중적인 죽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의 죽음에는 죄의 형벌이 남아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진 바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역시 육체의 죽음은 맛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그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불신자의 죽음은 그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형벌입니다. 불신자의 삶은 형벌로 끝나고 그 이후에도 영원한 형벌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의 형벌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형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에는 오히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몸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성화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이고,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잔재에서 벗어나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원수들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를 해치고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극도의 악행을 선하게 돌리셔서 우리를 마지막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우리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에게 목숨을 잃은, 그러니까 순교한 성도들은 그 몸의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육체와 영혼 두 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모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이 처음 육체는 한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몸의 구원 역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두 번째로 오실 것이며 성도들의 죽었던 그 육신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은 곧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될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은 다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부활체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같이 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몸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영원한 몸으로서 다시는 죄에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늙거나 병들거나 죽을 일이 없는 영광스러운 새 육체입니다. 이 부활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서 하나의 인격체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부활한 성도들을 모두 들어 올리셔서 하늘나라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결코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실제적으로 믿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 유한한 몸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언젠가는 죽을 그
몸의 목숨을 빼앗는 것 그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몸의 생명은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죽음을 당할 때에 그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교의 죽음이라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이 최대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능히 지키실 것이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소망을 품고서 이 땅의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단 하나도 불확실하게 대충 얼버무려 마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멸망, 이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한 결산을 하십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택자들의 구원을 정말 확실하게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영혼 모두가 다 영화롭게 되고 생명을 얻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반대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의 멸망 역시 정말 확실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부활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역시 그 날에 우리와 똑같이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활은 결코 성도들과 같이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타락한 본성과 그들의 모든 죄악과 그 더러운 오물을 다 가진 채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중에 다시 몸과 결합하여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영혼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그분 외에 다른 존재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합법적인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한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나 미워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 역시 제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그러한 경건의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광대하신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28절의 말씀, 이 말씀은 이 참으로 가장 크고 넓은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이 가장 작고 세밀한 영역까지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생활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일까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굳이 이런 일까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와 이 세상에 가장 세밀한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속의 작정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제일 작은 일들을 작정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것을 통제하지도 못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크고 광대한 일 역시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크고 굵직한 사건들은 그보다 먼저 있었던 작은 일들, 미세한 일들과 서로 연관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눈에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까지도 다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한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귀찮고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매우 풍성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큰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분은 투박하거나 거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광대하시면서도 또한 가장 섬세하고 정확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가장 작은 탄식에도 응답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지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아멘. 앞에 나왔던 2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권세를 설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은 가장 세밀하고 정교한 섭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개인적인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29절에서 예수님은 작은 참새들을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참새 2마리는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사리온이라는 단위는 16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액수는 오늘날의 이 물가로 따지자면은 대략 5,000원 내외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참새는 그 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2마리를 묶어서 팔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새들은 하찮은 취급을 받는 미물에 불과하므로 참새 한 마리가 살고 죽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참새들 역시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시면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이 작은 참새 한 마리의 출생과 죽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참새들을 다스리시며 먹여주시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하고 있죠. 심지어 이 참새들의 날갯짓이나 작은 몸짓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또한 이루어내시는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작은 참새와 작은 것들에까지도 그분의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것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치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큰 문제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과 같이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까지 친히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소한 일들까지 신경 쓰시겠는가 싶겠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심지어 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생각에 얽매이지 아니하시는 무한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문제, 이 문제를 과연 가볍게 다루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에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귀한 생명은 더더욱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만 움직여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그의 안색이 바뀌면서 말하기를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하고 그의 군대 중 용사들에게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이제를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라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되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용광로가 매우 달아올랐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이 그 불길에 타 죽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그의 고문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한 채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하였다.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입구에 다가가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고 총독들과 주지사들과 도지사들과 왕의 고문관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여 그들의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겉옷도 상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는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아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나왔던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작정하시고 또한 섭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숭배 강요를 섭리 가운데 허용하셨고 그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 던지는 것 역시 허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뜨거운 용광로의 불이 그들을 해치는 것만은 허용하지 아니하셨으며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결코 신화나 허상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실존 인물이었고 그는 분명히 용광로의 온도를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붙잡았었던 군사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맹렬한 불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전혀 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 불이 물질을 태우는 원리 역시 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 불이 무언가를 태우지 못하게끔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전혀 없고 그분께서 능치 못하실 일 역시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하사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분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에 아주 세심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 역시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의 말씀에서도 이 친밀하고 세밀한 사랑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은 용광로 속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의 형상이 넷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넷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광로 속에 나타났던 신의 아들은 누구였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였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아직 인간의 실제 몸과 영혼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취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고 그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보호하심은 다니엘의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혜사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몸에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가 절대로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끔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결코 근거가 없는 허세가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 두려움의 근원을 모두 제거하신 분이시고 담대한 믿음과 사랑의 기초를 마련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원수들은 우리의 털끝 하나까지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원수들에게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작전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에게는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 외에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원수들의 악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악인들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생활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염려 역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비겁하게 후퇴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합리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영원한 처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행하시기 위해서 가장 작은 일까지 하나하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역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공격과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두려움이 다 있고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비굴하고 악한 일들과 죄악까지도
서슴없이 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붙잡혀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어야 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사실을 저희가 오늘 굳게 믿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약속을 역시 신뢰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끔 저희 모두를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